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게 참 은혜죠. 죽을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살리신 하나님, 망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흥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겐 그러나 신앙이 좀 필요합니다. 아모스서 9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죄를 범한 나라를 지켜보며 그 나라를 땅에서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다른 나라가 망하는 걸 지켜보라는 거죠. 범죄로 인해서 망하고 있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그렇다면 오늘 3장 21절에 그러나 이렇게 사겠는데 3장 20절까지는 어떠한 내용이냐? 철두철미하게 완전하게 죄 가운데서 너희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완전히 그 처절한 죄,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길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 철두철미한 타락, 부패, 도저히 의로움을 찾을 수 없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그러나 이제라고 되는 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느니 데 이렇게 돼요. 느니, 이게 이제 영어의 now가 되고 데 하면 but 이렇게 되는데 but now 이런 식 되겠죠. 이거는 앞에 어떤 논리가 쭉 돼 있을 때 그 논리를 뒤집는 거예요. 역전시키는 거죠. 반전을 꾀하는 거죠. 그 논리적인 반전을 유도할 때 그러나 이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역전은요, 시간적 역전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상황적 역전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시간적 역전이면서 논리적 역전이고 상황적 역전인데, 그 역전은 특별히 논리적인 역전이라 했을 때는 어떤 논리적인 역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설, 바울의 역설, 십자가의 역설 이렇게 해갖고 역설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좀 나오나요, 좀 이게? 예, 제가 지금 안 보여서 그러는데 저 화면 좀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뒤 화면? 예. 오늘따라 유난히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안 보여서 계속 지금 말을 지금 돌렸습니다. 예, 그러면 역설에 대한 걸 좀 보겠습니다. 예, 역설은 명제입니다. 어떤 명제냐면은 A는 A가 아니다 라는 거를 우리 역설 명제라고 합니다. 왠지 제가 좀 신나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에 이렇게 적어하고 수학 교사입니다. 이 집합과 명제 혹시 아시나요? 수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의 정석 보면은 맨 앞에 나오죠. 뭔가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기나요? 그래도 집합과 명제는 시커멓지 않나요? 거기만 항상 보고 포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침자국이 많이 있고, 그 명제예요. 명제인데 A는 A가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들이 주장한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날아가는 화살은 정제에 있다. 날아가는 화살은 정제에 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저게 명제로 택해지는 거예요. 왜 정제에 있냐? 화살을 쏴요. 여기 관역이에요. 화살을 쏘고 관역을 통과하려면은 요 화살 처음 쏘는 지점하고 관역하고 중간을 지나야 돼요. 2분의 1. 또 2분의 1 지나야 돼요. 또 2분의 1 지나야 돼요. 그렇게 반씩 자르는 거는 무한히 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그때 팽배했어요. BC 500년 그 정도에. 그리고 그때 또 나온 게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제논이란 수학자, 철학자가 제논의 역설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림 보시나요? 아킬레우스라는 그런 달리기 선수가 있는데 거북이가 있어요. 거북이가 그 달리기 선수보다 앞에 조금만 더 앞에서 걸게 되면은 절대 이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다라는 게 제논의 역설입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나요? 조금 더 아프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깨졌어요. 그 다음 거 보면은 제논의 역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역설의 오리 분석 좀 뭔가 좀 감이 오나요? 좀 심하죠? 무한급수의 합의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극한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저기서 다 깨지긴 깨졌는데 하여튼 역설로 남아있고 그 역설은 우리가 보통 A는 A가 아니다 라는 명제로서 계속 명맥을 유지하죠. 근데 희한하게도 성경에 이런 역설이 참 많이 있어요. 십자가의 역설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한 건데요. 한번 봅시다. 우리 PPT에서 처음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 첫 줄 시작.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죽음이다. 십자가는 그 시대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흉악무도한 살인을 저질렀거나 그리고 로마인한테는 시행하지 않았던 로마인 아닌 사람한테만 시행했던 거죠.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 저번 주에 배운 게 뭐였죠?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생명을 수여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럼 원래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생명을 수여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얻어내죠? 그 다음 마지막 줄 읽어볼게요. 시작. 수치스러운 죽음은 영광스러운 생명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 속의 역설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다시피 죽고자 하면 살리라. 제일 많이 쓰는 거죠.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겨라. 그 다음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바울이 많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는 징계가 더해져야죠. 범죄가 계속 쌓이면요, 가중돼가 구서는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아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은혜가 더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읽어볼까요? 뭐죠? 십자가 지혜로운 어리석음. 뭔지 아세요?
게시판 안 보시는군요. 다음 주 설교 제목입니다. 지혜로운 어리석음. 완벽한 역설이죠. 근데 이 역설에 의해서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역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죽음,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생명을 수여한 거예요. 십자가, 그것은 틀린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죽어야 마땅한 아주 나쁜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가 우리한테 과분한 은을 제공한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지금은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죠.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 그러나 이제에 한 회개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다. 이 그러나 이제는요, 한 번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한 번 이루어져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과 후로. 저는 그래서 그걸 BC와 AC로 나눴습니다. BC, Before Cross, After Cross. 십자가 충격이죠. 또 부활하기 전과 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역전으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나 이제가 있죠. 제가 이제 1:1 양육자반 요즘 하고 있는데 꼭 구원 간증문을 받습니다. 구원 간증문 받을 때 어렸을 때 삶 3분의 1, 예수님 만나기 전 나의 삶,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의 삶 3분의 1. 꼭 갖고 있어라. 양육할 때 얘기한다. 우리한테 그러나 이제가 있어요. 근데 구원 간증문 할 때도 하지만은 1:1 양육 다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얘기해요. 양육자반 하기 전에 나의 삶, 하고 나서 나의 삶. 또 뭐 큐티 베이직이나 뭐 다른 거 하면 또 그때 꼭 간증문 내죠. 요것을 받기 전에, 받은 다음에. 우리한테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러나 이제가 있었습니다. 학교 영어 선생님이 중매를 해서 아내를 만났어요. 학교 영어 선생님인데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인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교회 잘 아는 아가씨가 한 명 있는데 음식도 잘하고 뭐 교회에서 20명이 갑자기 왔는데 음식을 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장모님이 한 거였는데 하여튼 막 그렇게 하고 막 놓은, 그러니까 조카란 얘기는 안 하고 그분이 이제 막내 이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적을 해서 결혼했어요. 죽자사자 막 매달려갖고 결혼했는데 총각 집사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온누리 교회를 옮기게 됐고, 그 좋다는 하영조 목사님 설교에 내일이 잠만 안 자고 예배 끝나고 장모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한 목사님 설교에 누가 자는 사람이 있어? 네, 저죠. 네, 그리고 그렇게 지났어요. 지나다가 순식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막 진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막 미워지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와서 아프다고 막 해서 부랴부랴 갔더니 엄마 뭘 해드릴까요? 했더니 예배를 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 보는 중에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95년 2월 22일 날. 그러나 이제 이게 생긴 거죠. 그전에는 저희 부부가 진짜 힘들었어요. 거의 바닥까지 갔어요. 막 이혼할 마음도 생기고, 막 이혼을 생각하고, 죽음도 생각하고, 이제 바닥까지 갔어요. 중매해준 그 여자 그 영어 선생님이 원망스럽고, 완전 막 그냥 그렇게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요, 성령 체험하니까요, 확 다 달라지는 거예요. 다
그러나 이제,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은인 같아, 은인. 그 선생님이 은인이라고, 물론 저만 생각한 것 같은데 아내는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저는 막 은인이라고 하고 막 뭔가 막 해드리려고 하고, 원망스러운 원수에서 은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비포, 애프터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의 관계가 달라져. 무엇보다도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에서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오늘 그러나 이제 로마서 3장 21절 전 20절까지는 절망이, 도저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너무나 완전한 부패, 완전한 타락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가능성 없는, 그런데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로 시작하는 말들로 쭉 보면서는 결국 뭐냐면 회복이 있는 거예요. 관계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한테 변화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신 일, 그리고 이제 저희 부부가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를 한 7년 섬기고 막 그러면서 지금 이곳에서 미국의 삶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 후로도 그러나 이제가 또 한 번 있었어요. 신학교 가면서. 그러나 이제가 또 한 번 있었어요. 미국 오면서. 그러나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그러나 이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나 이제는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이야기는 무엇으로 표현되지냐면은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앞에까지는 의인이 없다, 전혀 없다, 뭐 아예 한 명도 없다, 전혀 아주 가능성 제로예요. 제로인데 그 제로가 왜 제로냐? 율법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그 3장 20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과 별개로. 율법에 조력 없이, 개역개정에는 율법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발견돼요. 그리고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라는 표현에서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는 절망만 있고, 율법의 길을 갈 때는 우리한테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냥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뭐냐면은 율법의 길이 아닌 은혜의 길을 택했다는 거죠. 행위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율법과 별개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이미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21절. 21절이요. 3장 21절.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앞에 보면 율법과 별개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증거가 되어 있는데, 율법과 예언자들은 그냥 구약을 통틀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증거가 된 것이죠. 이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믿음으로써 의롭다라고 평가된다는 거예요.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의롭게 여겼다라는 표현이에요. 의롭게 여겼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는데 뭐 때문이냐? 믿음으로.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의 믿음으로 의인은 살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집니다. 그거는 이렇게 분배하다라는 뜻, 나눠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눠주는 거고 내 입장에서 보면 얻는 거. 요즘 보면 무슨 뭐 득템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그 용어를 이렇게 쓰죠. 우리가 이신득이다라고 하고 있죠. 이신득이. 이신득이. 이신 믿음으로써 득 얻는다. 의롭다라는 거죠. 그 의롭다라는 거를 믿음으로써 얻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교사들이 애를 낳으면요, 이제 교감 선생님이 칠판 하나 써요. 누구 뭐 이렇게 쓰는데 꼭 보면요 이렇게 써요. 딸을 낳으면은 등녀라고 써요. 등녀. 아들을 낳으면은 등남 이렇게 안 써요. 생남이라고 써요.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예, 이게 남녀 그 선호 차별이죠. 예, 딸은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거고 아들은 애써서 만들어내는 거고. 얼마나 여학교 교감 선생님이 꼭 써요. 그래서 막 교사들이 항의하고 해도 아랑곳 없어요. 원래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신득이 삶을 산 게 아니라 이노생의로 산 것 같아요. 노력으로서 의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노동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의롭게 살려고 막 하고 안 그런 사람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노생의 제가 새로 만든 겁니다. 예. 저한테만 해당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저기 이노라는 게요 제 애칭입니다. 예. 이노란 이름을 그냥 읽으면 이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애들 이렇게 공책 보면은요, 그 학교 때 보면 애들 보면 이노 공식, 제가 공식 몇 개 만들었거든요. 예, 이노 공식, 뭐 이노는 내 거,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한때는 그래도 좀 학교에서 잘 나갔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예, 우리 애들이 절대 얘기하지 말랐는데 우리 기열이가 있네요. 하여튼 20년 전에 2학년 애들이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뭐랬냐면은 뭐 남자 교사, 뭐 연예인, 스포츠 선수 다 포함해서 제일 연애하고 싶은 남자 1위 누굴까요? 예? 이거 너무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요. 뭐 차인표. 20여 년 전에 뭐 사랑 그대 품 안인가 무슨 신혜라랑 이렇게 했잖아요. 드라마. 근데 드라마 나올 때거든요. 차인표 엄청 떴을 때요. 제일 연애하고 싶은 남자 1위 차인표. 두 번째 설문이 뭐냐면은 제일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 누굴 것 같아요? 네, 접니다. 제가 차인표하고 논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노 생의. 저는 그렇게 노력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보면 뭐냐면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란 뭔가요? 오를 의자예요.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선한 일을 행할 때.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게 의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종교들은 계속 선한 일을 함으로써 의에 이를 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할 때 의는 뭐냐?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 이게 의입니다. 아까 3장 20절을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장 12절 선을 행하는 자 하도 없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는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다. 행함으로는 누구도 의롭다고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인해서 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의롭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택하는 거, 우리가 얻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노력이 아닌 믿음. 여러분, 의롭기 위해서 노력하시나요? 아니면은 의로움을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나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많이 좀 어려워요, 실은. 그래서 대개 보면 천주교는 이거를 절충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믿음도 있지만 내가 그래도 노력해야지. 그게 이제 천주교고, 그럼으로 인해서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거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적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의에 이루고 그 의를 갖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를 갖고 얘기하는데, 그 의를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 실은 그 하나님의 의에 그 나타나고 우리가 이제 다 거기에 향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아까 이제 얘기한 대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분배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때 내가 좀 의로운데, 내가 좀 괜찮은데 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그지만 그거 갖고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꼭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20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 2층에 사는 사람, 10층에 사는 사람, 20층에 사는 사람, 다 별을 못 따죠. 1층에 사는 사람은 아예 못 따고 20층에 사는 사람은 좀 딸 수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의 정도 차 있지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3절 얘기입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또 영광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의에 이룰 수 있냐? 그래서 24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이렇게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요 구속이란 단어, 요 뜻은요, 입고 있던 이 옷을 이렇게 느슨하게 푸는 거죠. 이렇게 또 갑옷을 느슨하게 푸는 거예요. 원어의 뜻은 그거예요. 옷을 느슨하게 푼다는 거죠. 요게 이제 발전되어 갖고 죄수들의 착고를 풀 때 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속전을 내고 노예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거, 노예에서 완전히 자유인으로 바뀌는 거. 근데 속전을 내야 돼요. 그게 이제 구속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구속 사건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어요. 이거를 구속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속전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죄의 노예였고 사망의 노예였고 물질의 노예였고 저 같은 경우는 노력의 노예였고 내 의에 자기 의의 노예였고 어떨 때는 심지어 내 자녀의 노예인 거기에 매여 있었고 전혀 자유함 없었던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이게 바로 구속 사건입니다. 내가 전혀 의로울 수 없다는 거기서 출발해요. 내가 그냥 죄의 노예로, 그냥 물질의 노예로, 세상적인 가치의 노예로, 이데올기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안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러한 특권을 이뤘다는 거죠. 이게 구속 사건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래 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있잖아요.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우리의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정 용어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의롭다고 인정받다는 뭐냐면은 너는 의로워라고 땅땅땅 선언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법정 용어예요. 의롭게 여겼다, 의롭다라고 선언하다, 의롭다라고 선포하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포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아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네, 저를 이제 그 심판대에 딱 서 있으면은 저를 고발하는 검찰 측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죠. 누가 나올까요? 검찰 측에서 사단이 나오죠. 사탄이 나와갖고 저의 죄를 쫙 고발해요. 쫙 정신없죠. 진짜 그 죄를 이렇게 텔레비 중계하고 스크린 하면은 저는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를 거예요. 막 쫙 나와요. 몇 박 며칠 막. 예,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닌가? 예, 맞습니다. 예. 그래 사단의 고발 다 끝났어요. 변호하시오. 그럼 변호석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시죠. 예수님 나오셔서 어떻게 해요? 백인호는 죄가 있다 없다? 예? 예, 죄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변호사가 나와갖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딱 보는데 뭐가요? 죄가 있으나 뭐예요? 의로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의로운 일로 다 탕감하고 없던 걸로 해주세요 하려고 내 의로운 거를 쫙 해보니까는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예, 이거 한 9박 10일 했는데 1박 2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좀 더 나갈 것 같은가요, 좀? 더 나가서 있겠죠, 하여튼 저는 1박 2일이면 안 돼. 거기까지도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죄가 있으나 그 죄를 내가 갖고 왔다는 거죠. 내가 갖고 와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전이고 이게 바로 법정 용어로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라 뭐다? 의인이다 라고 해서 칭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의라고 해요. 제 신분이 바뀐 거예요. 백인호에서 주인호로. 좀 이상해요. 제가 하나님 아들인데 주 예수님 한 게 좀 이상한데 하여튼 제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서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라고 선포된 거예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주변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속죄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속죄 제물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여기 이제 속죄 제물인데요. 그 속죄 제물이나 화목 제물이나 실은 용어를 같이 써요. 그래서 개역개정을 보면 화목 제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미 이제 죄가 해결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내요. 그런데 그 죄가 해결된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전에는 죄에 놓였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녀로 그리고 의롭다라고 여겨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란 뭐냐?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의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요. 이 모든 것들이 값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좀 뭔가 좀 냈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보탰으면 좋겠는데, 값없이 주었다니까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주교가 좀 인간적인 것 같아요. 내가 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값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24절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값없이 아무 내가 대가를 치르죠. 아무 값없도 않은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 단어가 저는 실은 부담이 돼요. 저는 이렇게 교사할 때 이제 직장 동료끼리 밥 먹으러 가면은 밥 먹으면서 계속 누가 낼까 막 그 고민이 커요. 이 밥값 누가 내나? 그리고 나누기 어떻게 나누기 사나? 이게 24,000원이면 계산도 편해요. 24,000원 4 나누면 6,000원 딱 되는데 26,000원도 괜찮아요. 뭐 6,500원. 25,000원, 뭐 27,000원 이건 막 헷갈려 이게 얼마보다 됐지. 밥 먹고 나면 꼭 나보고 계산하래요. 또 산수 선생 계산 얼마씩 내라고 하기 참 애매해요. 덜 받으면 내가 더 내고 더 받으면 욕 먹고. 네 명이 가고 27,000원 겨우 맞췄는데 한 사람이 밥보다 먼저 갚아버렸어요. 돈 내고 가지. 그냥 갚아버렸어요. 28,000원 3으로 나누기 진짜 힘들어요 그거. 그러니까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이웃집에서 뭐 가져오면은 뭐 이게 그릇에다가 뭐 갖고 오면은 받는 순간 뭐예요? 뭘 담아서 주지?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내가 해야 돼. 뭔가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는 잘 받지 못하는 성격. 어렵죠 이게. 이게 진짜 나한테 와닿는 거. 값없이. 진짜 값없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한테 확 와닿는 게 값없이예요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조금 보태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죄가 엄청 크기 때문에, 내 죄의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보태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로 덮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으면서 내가 그래도 좀 괜찮지, 내가 좀 그렇게 받을 만하지,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서 앉을 만하지,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값없이 주는 은혜를 그냥 아멘, 감사함으로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시작.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라고 여긴 그때에 하나님의 의가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신이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사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고백 1장에 보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 구원의 삶, 의롭다 여기는 그 삶을, 그 변화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나타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의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의가 내가 값없이 받은 것인지, 여러분한테 그러나 이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러나 이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